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또 나는 왕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새 영은 히브리 마게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왕들을 직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들이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더우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오늘 저녁서부터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다시 예전 날씨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히터 2개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팀장님이 저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추워서 그러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다 우리 새벽 예배용 파카를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온누리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저 2개를 저기 헌물을 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틀어놓으니까 후끈후끈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컨텍스트상 어디에 있죠? 항상 여러분 이렇게 조금 마음대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테크니컬하게 얘기해서 뭐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잘만 갖다 붙이면은 다 갖다 붙는 게 사실 계시록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흐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무 흐름 가운데서 벗어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내 얘기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컨텍스트를 갖다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컨텍스트, 텍스트라는 건 글씨잖아요, 그죠? 컨텍스트 하면은 컨이란 뜻은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씨들이 모아 있는 그 덩어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가운데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들을 읽어가자는 거예요. 그 본문만 빼서 읽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7가지 대접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5번째서부터 7번째 그 하반기에 있는 재앙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씩 나오는 재앙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게 뭡니까? 7 인봉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책에 7개의 인봉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7개의 나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오는데 7개의 인봉, 7번째 인봉을 뗐을 때 특별한 재앙이 없었고요. 아니면은 그게 정말로 특별한 재앙이죠. 이 7번째를 뗐을 때 특별한 재앙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딱 이렇게 정해진 재앙이 아니라 7개의 나팔의 재앙이 준비되는 재앙이 있는 게 7번째 재앙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어떻다고요? 7개의 나팔의 재앙이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보면은 별로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대신 뭐가 일어나요? 성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위에요. 하늘에. 그죠? 성전이 보이고 성전만 봤습니까? 뭘 봤어요? 언약궤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사는 것만 쳐다보다가 내 환경만 쳐다보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봐야 될 뭐예요? 그 대상을 못 볼 때 여러분이 안 해야 될 행동들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발동이 걸려가지고 오늘도 열을 뿜었는데요. 그 얘기가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거.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고 대답하거든요.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계시록의 첫 시간에 한참 얘기를 했지만 계시의 뜻이 뭐예요?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된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바람에 환경 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숨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원래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본질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드러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성전의 이미지와 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여러분 책 있죠? 모르세요? 로렌스 브라더스라고 두란노에도 책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그런 책은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뭐냐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서 또 특별히 더 보여주시는 것이 언약궤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그 임재가 가장 충만히 느껴지는 그 진짜 encounter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에서는요.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언약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언약에는 결코 뭐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죠. 우리에게는 언약의 성취가 미래일이라서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이고 그분에게는 시간적인 구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다는 것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을 여러분을 하금 바라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 가운데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제 다가오는 그 7개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여 우리 가운데서 실족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재앙의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 재앙을 인내하고 참아가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막 가라앉죠?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7개 나팔 이후에 주님께서 보여줬던 확실한 환상이 하나 있죠. 뭐예요? 손에 낫을 들고 있는 예수님, 그죠? 또 다른 낫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른 천사가 들고 있었던 예리한 낫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리한 낫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험은 허락하시는데, 시험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나쁜 그런 일들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사탄 마귀들이 그것을 하도록 용인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끔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이 시험 받도록 허락해 주는 것 같이 그 모든 시험과 허락된 시험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예리한 낫으로 거두시고자 하는 추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allow-했단 말이에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그거 하면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때요?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분의 추수를 이루시는 것 같이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를 예리한 낫으로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낭비하시지 않고 추수를 하고자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떠남은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편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을 때 편하게 살려고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랬어요. 마음 같았으면은 이 의자들 있잖아요. 등받이 다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에 앉아있을 때 편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려진 그 삶 가운데서의 예배의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 소비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서비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비스의 결과는 내가 더 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의 공식이 그렇거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편하게 가기로 저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실을 얻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예리한 낫이 그 어떤 여러분의 불편함 가운데서 흘렸던 눈물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결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을까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요. 남들은 자녀들 하나도 속 안 썩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죠? 그 자녀의 불편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낭비 안 하시는 결실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정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 여러분이 그 불편한 그 관계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구하고 애통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을 그 예리한 낫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개도 낭비 안 하시고 다 추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에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훗날 추수할 것이 많아지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서 뿌려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불편한 가운데서 뿌려졌던 눈물의 씨앗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낫 가운데 풍성한 결실로 얻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그런 불편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떠나는 것이 복이고, 불편한 것이 복이고, 애통한 것이 복이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거두어 드릴 그런 결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적인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 내가 정말로 지금 불편하니까 이 불편한 걸 다 제해 주시고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결실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그 삶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너는 아무 결실이 없는 그냥 밍밍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인생을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걸 결실 없는 생활, 나는 이러다가 살다가 그냥 갈래, 나는 그냥 내버려둬, 나는 편안하게 그냥 컴퓨터 게임만 진탕하다가 그 텔레비만 시컨 진탕 보고 또 낮잠 시컨 자다가 나는 죽을래, 여러분 그러면 허락하시겠어요? 뭔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자녀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은 축복이고, 또한 그래서 불편한 것은 축복이고요,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하나님 음성밖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열려졌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허락된 미래의 결실의 약속을 의지하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게 장차 미래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어려운 일 가운데서 추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일곱 교회에게 당부하는 요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이런 추수의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못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아무리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불편함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있다면은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쁘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안 기쁘시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서 기쁜 것은 편안한 것이다, 좋은 것만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기쁘기 위해서 그 힘든 것들을 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들로, 편안한 것들로 인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 근데 긍정의 힘도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만요, 나중에 책 끝에 가면은 제가 얘기하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갖다 조엘 어스틴도 언급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관가를 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불편하려고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불편 가운데 뛰어들기로 작정하고요. 불편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이해 안 되더라도 복임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는 그 복으로 그 불편함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나갔을 때 어떻다고요? 세상에 정말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엄청난 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인생 가운데 건강의 불편함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인생 가운데 재정의 불편함 복으로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그것까지 다 합쳐서 3종 세트로 자녀의 불편함까지 있다면은 난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한 결실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할렐루야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속삭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결실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축복 기도하면서 기쁘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부모를요. 아무리 말썽 피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의 자녀라면 훗날 엄마를 기억할 때, 아빠를 기억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진 아빠와 엄마를 뭐라고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될 것 같습니까? 저도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삐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한번 굉장히 삐뚤어졌을 때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널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맞아 죽을 줄 알고 각오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저를 손을 잡더니 웬걸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항상 너는 옳은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잔소리도 안 하시고. 뭐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잘못하려고 하면 그 얘기가 빙빙빙 도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복으로 신뢰한 만큼 그 자녀는 복둥이가 됩니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7개의 오늘은 저희가 뭐가 있어서 빨리 좀 일찍 끝내야 돼서 제가 좀 7개의 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있기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 낫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죄송합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드러내 주신 숨겨졌던 그런 계시의 말씀을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불편함이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 계획하신 결실을 위해서 허락된 그 결실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 키가 작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만 제가 키가 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났겠습니까? 제가 충무로 가 있죠. 그죠? 그게 다 복이에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 또한 그런 훗날 지났을 때 그게 복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틀림없이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7개의 대접들이 쏟아지는 얘기가 오늘 사실은 월요일 본문서부터 나오는 본문들이죠. 그래서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7개를 가서 땅에 쏟았을 때 첫 번째 게 16장 2절에 보면은 대상이 어디예요? 예, 땅에 쏟았죠.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의 대상이 뭐였었어요? 재앙의 대상이 땅이에요. 여러분 그 비교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6장 3절에 보면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대접의 대상이요? 바다죠. 그럼 나팔은 또 뭐였었어요? 예, 바다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강과 샘물의 그 대접이 쏟아졌는데, 세 번째 나팔의 또 대상이 뭐예요? 예, 담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네 번째는 해에게 대접이 쏟아졌는데, 그 해뿐만 아니라 네 번째 나팔에서는 뭐였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 다 대상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나팔 재앙일 때는 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만 없애십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에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포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까지는 나팔 재앙에서도 그렇고 대접 재앙에서도 그렇고 어땠다고요? 당장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만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까지는 환경, 그 다음서부터 사람으로 옮겨져 나가는데 재앙이요. 그죠?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재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유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인내라 그랬죠. 그 인내는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첫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로 가는 동안에 점점 그게 강도를 더해가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점점 한 대 맞아서는 안 되니까 두 대 맞고, 두 대 맞아서 안 되니까 세 대 맞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꼭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재앙이었던 첫째 출산된 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결코 무릎을 꿇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을 제해준 것 같이 내준 것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만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포기 못하고 계속 그 사람들에게 연연하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혹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형벌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못하고 계속 연연하시는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대상이지만 다른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도수가 확대되는 것으로서 행여 거기서 한 명이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린 돌아가야 돼요. 왜? 죄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시험 받을 일만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아니죠. 얻어맞죠. 한 대 맞았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차이가 무엇냐 하면은, 일곱 나팔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들을 위한 그런 재앙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3분의 1이 됐는지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3분의 1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로 3분의 1이 돼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도저히 안 될 3분의 1인지 다 알고 계세요. 왜? 이미 그분은 심판 자리에 이미 계신 분이고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의 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끝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하나님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그것을 겪고 계시고 겪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 선택할, 뭘 해더라도 선택 안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설교하면서 첫날 기억나세요? 왜 만드셨다고요?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관계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선택이에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같이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체면을 걸어서 나랑 결혼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정말로 압력을 안 가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날 사랑해 줄 때 그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 안 할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 장소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불러 모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지금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는 그 심판의 장에서 멸류관을 받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죠? 예, 택정이요? 제가 뭐 얘기했죠? 다섯 번째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에 해를 쏟았어요. 그리고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울 권세가 있어서 맹렬히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러자 그들은 어떻다고요?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게 네 번째까지의 그 사람들의 결과랍니다. 제가 지금 요 9절을 밑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어디로 넘어와요? 이제 짐승의 보좌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어떻다고요?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어떻다고요? 어둠에 빠지게 되고 짐승의 보좌가 어둠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고통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그 대상들이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이 쏟아졌을 때 사람들이 혀를 깨무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11절에 보면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어떻다고요? 괴로워는 했지만 그들이 어때요? 이 고통으로 재앙으로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모든 재앙들을 살펴봤을 때 그 재앙의 반복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줬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보좌 가운데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는데 어디다 부었다고요? 12절에 보면요.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예요. 어떻다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예요. 거기까지가 가나안 땅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께 언약 가운데서 주신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이후의 땅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하란이 있고요. 더 넘어가서 갈대 우루가 있습니다. 뭐 하던 땅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우상에 속해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보호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자기네들이 그 경계이고 그 경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의 땅은 뭐예요? 악의 땅이고 그 이후의 땅은 그 이면의 땅은 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옛날에는 전쟁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냐 하면은 강이란 말이에요. 큰 강이 있을 때 쉽게 넘다들지를 못해서 전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 뭐예요? 강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동쪽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을 때 항상 그들이 주춤했던 곳이 또 쉽게 넘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건너오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거기서 막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땅이고 실제로 전쟁이 선과 악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각을 세워놓은 그 자리에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곧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립 구조로 몰려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그 강에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으로부터, 동쪽을 뜻하는 것이죠. 동쪽으로부터 뭐라고요?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이제는 건너와서 싸울 수가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 보면은 지금 세 종류의 환상에서 나오는 세 종류의 대상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붉은 용.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에서 온 짐승. 바다는 뭘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뭐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666 했던 애가 누구예요? 셋 중에서? 나중에 제가 이거 다 하고 나서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세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마 첫 번째 게 가장 높은 역할을 했던 우두머리였던 것 같고요. 붉은 용이요. 걔가 데리고 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뭔가 경제적이든지 제도적인 역할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보면은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세상을 굉장히 그 첫 번째 용 같은 경우에도 그 용이 뭘 했어요? 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 낳는 여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시고 그 여자는 어디로 가 있어요? 광야로 가 있죠. 광야로 갔는데 이 용이 그래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자기네들 군대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오갈 곳이 없어 내려왔다가 광야로 여자라도 해치려고 쫓아가죠. 근데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처를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거기 가서 여자에게 뭐예요? 뭘 했어요? 물을 뿜어내서 삼켜버리려고 그랬는데 땅이 갈라지며 그 물을 다 뭐예요? 삼켰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보호가 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보호된 여자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읽은 여러분의 본문 가운데서는 누가 또 나와요? 짐승을 탄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광야 같은, 제가 그 아기를 낳던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성모 마리아라고 캐톨릭에서는 얘기한다 그러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엄마는 누구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서부터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죠. 누구예요? 가인 말고 셋 중에서도 누구요? 또 노아 중에서도 누구요? 함 자손이 아닌 셈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요? 에벳. 그죠? 그 에벳 중에서도 누구요? 쭉 내려와서 데라를 통한 아브라함. 여러분, 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전체를 다 통괄해서 뭐라고요? 그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두신다고요? 광야에다 두시죠? 그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죠?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짐승을 탄 여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게 오늘 아침에 본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옷을 입었고 손에는 모든 그 귀금속들이 있고, 그죠? 번쩍거리는 것들이 있죠? 에녹성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에녹성에다 두시는 분이 아니고 또 풍요로웠던 시날산의 평지에다 나와서 여러분을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산지에 두시는 것으로서 주변에 메마른 척박한 땅에 그 남겨진 자들을 예비하시는 그 여인들을 두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또한 그들을 해치려는 모든 이 악한 무리로부터 광야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금은이 많아서 화려한 것이 많아서 그것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는 곳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말 자체가, 광야라는 말 자체가 그 얘기예요.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아무 화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단 한 번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광야의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을 놔두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광야야지만 여러분을 삼키려고 뱉어내는 그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의 자리가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성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고요, 시랄 땅에 있으면 여러분이 보호를 못 받고, 여러분이 메마른 산지에 있었을 때 정말로 거기에 불편함이 있고 또 화려함이 부러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듯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을 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짐승을 탄 음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척박한 불편한 이 광야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살게 하시는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분에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에녹 땅에 있으면 당연히 가인의 후예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날 땅에 있었으면 우리 또한 바벨탑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어떻다고요? 계시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니까 나의 광야의 삶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은 축복이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향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남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셋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13절에 보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마귀들은 하나님 흉내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새 영이 나와요. 근데 그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적을 통하는 귀신의 영으로서 어떻다고요? 세상의 온 땅의 왕들을 소집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싸워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싸움이 뭐예요? 바로 어디에 모은다고요? 아마게돈이라는 곳에서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성경 옆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생명의 삶 옆에 보게 되면은 아마게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르 아기돈이라는 무기돈이라는 것이죠. 무기돈이라는 그 하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근데 그 무기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가 뭔가 전쟁 기념관 같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한 70피트짜리 산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요새로서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처절한 그런 전쟁이 한 200번 이상 일어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무슨 고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고지 뭐 해가지고 거기에 6.25 동란 때 뭐 몇 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특별한 장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무기돈이에요. 근데 그거는 산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산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그들이 겪어봤던 처절했던 전쟁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게돈이 어디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실제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요. 어떤 거라고요? 늘 그들이 전쟁으로 가장 두려움으로 대표했었던 바로 그곳이 뭐라고요? 하르 마기돈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라고요? 수치당하지 않고 벌거벗지 않은 채로 다니지 않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이 날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절차를 봤을 때 아마게돈 전쟁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싸웠어요.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속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다 헛거가 돼요. 여러분 경주는요, 잘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긴장에 그걸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항상 여러분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고 있는 거죠. 왜? 죄성이 있다는 것은요, 항상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매일 모여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 나갈 때 어떻다고요? 우리 위치가 지켜져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번에는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공중에 쏟더라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세상 전체에 마귀 세력이 권세 잡은 이 세상 전체에다가 쏟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앙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온 피조 세계가 재앙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 보좌에서 뭐라 그래요? 다 끝났대요. 이제 이걸로는 다 끝난 거예요. 파이널라이즈 시키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18절에 보면은 번개가 있었고요, 천둥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 자체가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이전에는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이에요.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의 결과가 뭐예요? 19절에 보면 뭐예요? 큰 도성, 바벨론 도성을 뜻하는 거죠. 악의 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도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 조각으로 나눠져서 도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섬도 20절에 보면은 모든 섬도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사라졌고 산들도 어떻다고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대재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재앙 가운데서 가장 큰 재앙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뭡니까? 하늘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뭐가 내려졌어요? 우박이 내려졌어요. 1달란트가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34킬로예요. 우박 보셨어요? 34kg짜리 우박? 쌀 한 가마니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모든 것을 수치를 갖다가 여러분이 리터럴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그만큼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4kg짜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 커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인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재난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재앙이 점점 커졌죠? 여러분,
이 재앙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재앙이 있어요. 무슨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재앙을 줘도 뭐예요? 강팍해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 맞아도 상관없어요. 불길에 쌓였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고 종기가 나고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재앙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가장 큰 재앙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돌이키지 못하면 바로 왕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게 뭐예요? 그의 목이 곧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을 해도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렇듯 강팍하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은 허락하시지만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벌려주신 그 손만 잡을 만한 결단만 있으면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 가장 큰 재앙은 내민소를 잡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진정으로 이 강팍함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열린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 가운데 있는 은혜의 언약궤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계시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불편함과 애통함과 어려움과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재앙까지도 행여 강팍했던 우리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도 될 수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하물며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결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어찌 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낸 이 비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밀 가운데 저희들 그 많은 것들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실의 날 주님께서 거둬들이실, 하나도 낭비치 않고 거둬들이실 그 추수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정말 이 허락된 모든 불편함과 또 모든 이 어려움들이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감사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에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환경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그 하루가 이미 시작된 천국에서의 하루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